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사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사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입만 열면 그리고 그동안 그 많은 세월을 거쳐서 잘 살아보세 하고 외치고 그렇게 그 말에 의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잘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죠, 그렇죠?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양쪽 앞으로 뒤로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역사를 이어오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정치가들의 최고 인기 메뉴가 나를 따르면 잘 산다 하는 거였습니다. 내 말 들으면 잘 산다. 나에게 표 찍어주면 잘 산다. 내 뜻을 따라가면 잘 산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잘 살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구호가 구호로 그쳐졌고 못 사는 악순환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화약고라고 이야기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하고 반군 두 그룹이 다, 반군은 탈레반이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더 잘 살자는 구호로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반군들은, 그리고 뭐 정부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농민들이 심은 양귀비에서 얻어지는 마약 밀매로 대부분의 그들의 자금을 충당해 왔었습니다. 마약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마약을 심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심으면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마약을 양귀비를 심으면 많은 돈을 받게 되니까 온 국민이 정말 다 양귀비를 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실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사회보장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반군이나 정부군들이 계속 학교도 짓기도 하고 병원도 짓기도 하고 하니까 이분들에게 계속 우호적으로 변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다 삶을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또 그들에게 동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잘 살자라고 말했는데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더 못 사는 그런 최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또 이런 사회 가운데 긴 세월 살았었습니다. 흙수저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살아왔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잘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언제가 나도 돈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편적인 흙수저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바로 그 잘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당시 부유층의 점유물이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명품 두르고 그리고 초호화 파티를 매일매일 여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부자의 관심은 나를 위하여 소비되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파티였습니다. 반면 이 부잣집 대문 앞에는 그 파티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맥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라고 명명된 이 부자의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70년대를 살아온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래 아시죠? 잘 살아보세. 정말 딱 마음에 들어요. 다들 힘들게 살았으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70년, 80년을 그렇게 잘 살아왔던 것 같았는데 지금 그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잘 살아보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잘 사는 집, 무슨 집? 부잣집, 이렇게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이에 어떻게 하든 부자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미덕이 되고 이런 비이성적인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그 부를 이루면서 조금씩 사회에 뭔가를 환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맞다고 여긴 거예요. 부자가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있기 전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분하는,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분하고 있는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비난을 해도 만약에 그분들이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랬어.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도 잘 살기 위한 내 아이디어가 거기에 동조된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갔으니까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거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 못 팔아먹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만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해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삶. 네.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뭐에 뒀다고요? 소유의 많음이 삶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잘 사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죠.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삶. 네. 부자는 뭐라고요? 네, 잘 사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뭐가 다르지? 소유의 가치를 두면 일단 안 써. 그렇죠? 네. 안 써야죠. 소유의 가치를 뒀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씁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써요? 나한테는 써. 그래가지고 자기는 잘 써요. 네.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건 정말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근데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안 써요. 뭐예요? 잘 써. 잘 써야 돼. 잘 쓰는 거예요. 을사오적 대표인 이완용은 1910년 한일합방, 우리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일합방에 도장을 꽁꽁꽁 자기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은금으로 15만 엔을 일본에게 받았습니다. 현재 돈으로 치니까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서 그 자신이, 그 가정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은 참 답답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의 항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당 이회영이라고 하는 가족의 6형제였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재산, 남한, 북한 합해서 최고 부자 중에 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회영이라고 하는
이 가족 6명 전체 다가 그렇게 동의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6명이 공히 동의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는데 한 지금 돈으로 1200억 정도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에 빠지고 나니까 아니야, 이걸 팔아야 되라고 해서 당연히 러시아나 이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걸 파는데 급하게 나라가 망해가니까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걸 12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600억에 그냥 헐값에 팔은 거예요. 그래서 북간도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북간도 말고 서간도에 북간도는 뭐 용정이나 뭐 이런 데가 있는 데인데 또 좀 밑으로, 그러니까 북간도는 두만강 쪽이고요. 서간도는 이제 백두산 쪽으로 붙어 있는 그쪽 땅에 신흥 무관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전액 다 공짜죠.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다, 공부하는 것까지 다 이분들이 이 돈을 다 내서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위기에는 교육밖에 없다라고 세운 학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고 3,000명 이상이 되는 아주 많은, 우리가 이름만 내면 다 아는 그런 독립군들이 다 이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자기 돈 다 버려서 그 짓을 왜 하는데? 라고 묻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떳떳하게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안 했었으면, 물론 여러 다른 분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의 큰 역할이 없었으면,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노예처럼 부려지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본 사람은 손도 안 대고 거의 누구를 접촉했냐면은 조선의 귀족들을 접촉한 거예요. 조선의 귀족들을 접촉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부자로 살아야 돼. 소유의 가치를 둬야 돼. 지속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났더니 결국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 먹어도 충분한 명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이회영 형제들은 부자 되는 삶이 아니라 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존재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남대문에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분들이 이런 의논을 하고 팔아서 이제 간도로 가서 학교를 세운 거죠. 나에게 풍요롭고 타인에게 인색한 삶이 아니라 타인에게 풍요롭기 위해서 나에게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의 것을 손을 펼쳐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소유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었던 노블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부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기적이잖아요. 그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은사 집회를 하고 그리고 기적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픈 사람도 오고 많이 왔죠.
2, 3년 후에 다 배신하고 떠나고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사 집회를 접어버렸어요. 은사가 있고 병도 낫게 하는 은사였습니다.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무런 소용이 없더래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기적만 믿는 거예요. 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나와서 당신 그러면 지옥 가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모세와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잠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뿐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귀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딱 잘라서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란 말이 뭘까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리고 예언자는 뭘까요? 선지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말씀, 지금 이때는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실질적으로 듣지 않으면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기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자체들이 그걸 믿지 않아. 그러니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의 골자는 뭘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지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의 함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물론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래 우리는 악에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졌죠. 네. 지금도 악에게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죠. 늘 악에게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죠?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악에게 이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페이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무엇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난 못해요. 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하고 잘못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잘하는구나, 너 이거 잘하는구나 그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는요, 뭐 못하는 거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 이거 잘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걸 잘하나 싶은데 얘는 이거 잘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딱 문 밖에 있는 남의 집 자식이면 못 밖에 안 보이죠? 쟤는 그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쟤는 저것밖에 왜 저러지 하고 못한 면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못하는 거, 아이고, 저것도 또 못하고 있어. 이래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기쁨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절대 될 수 없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상대방이 만약에 악하게 나에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 같았으면 나도 악하게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선으로 악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내 것으로는 존중 못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막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존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 존재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결코 그를 존중할 마음이 없다 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예수 찬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제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말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은 말씀 내용이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소자에게 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는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목숨 걸고 싸워왔죠. 그래서 싸움의 결과는 항상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내 이름 지켰네. 그러지만 돌아보면 항상 상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울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싸울 때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한번 속으로 크게 안 들리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자. 시작. 네, 안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 싸우자. 나를 위해서 싸웠는데, 내 이름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자. 내 이름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하여 싸우자. 그렇게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이 부자로 사는 것을 미끼로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부자로 사는 것을 미끼로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반면 부자로 사는 것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실행하기 어렵지 않고 그 결과 매우 역시 달콤하고 매력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은 매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비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당대 그 마을을 주름잡았던 흙수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부자가 이름도 없이 다만 어떤 부자라고 소개되는 반면에 모든 사람의 동경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흙수저 거지는 오히려 그의 이름이 소개되는 미스터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간 것 어느 정도 수긍한다 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지로 일생을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천사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맥락을 이야기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줄거리를 잡으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 거지로 사는 것.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무슨 사명 다하고라? 너는 거지 사명을 다하고라. 그렇게 했다면 이 나사로는 충분히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거지의 사명을 받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저 사람 도대체 뭔데 말이야, 밤낮 떵떵거리고 명품 걸치고 지를 위해서 그렇게 다 목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저 사람에게 떨어진 거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일고는 결심을 하고 세상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또 만들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상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던 부자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에게 투자했던 그 사람은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어떤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기 이름에 일생 온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었는데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존심에 금이 가고 밤잠 설치고 참지 못해서 결국 한바탕 퍼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소중한 내 이름이 결국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몰라주는 이름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단지 거지라는 단역을 맡아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했던 나사로, 비록 부자는 회심시키지 못했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나사로는 천사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쉬게 되었다고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아야만 했던 그가 단 하루만이라도 거지 생활에서, 거지 역할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무명의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영화를 감독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까지 그의 역할은 무명거지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그 무명거지 옆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부자는 그냥 이름도 없이 단지 지나가는 사람 일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대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킨 거예요. 대단한 청년이죠. 우리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네, 우리는 만남 모임을 통해서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외우고 말씀 공부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라고 말이 바꿔져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내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외우고 말씀 공부하고 다 했는데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실천인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팔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청년처럼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내 이름이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내 이름, 더 이상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내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년은 왜 망설이다 돌아갔습니까? 부자 청년은 잘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어떤 부자처럼 그냥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뭐까지 했냐면 내가 잘못한 것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는 뭐 남한테 나누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갚겠습니다. 내 배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잘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오히려 후대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웰빙 아닙니까? 근데 웰빙하는 사람 웰다잉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 위해서 웰빙 잘했는데 결국 웰다잉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웰다잉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웰빙도 잘하고 웰다잉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웰빙하면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이름에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웰다잉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잘 사는 것을 포기해 버렸지만 삭개오는 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나눴던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나 잘 살 거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전과 다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잖아요. 악으로 악을 좀 갚고 싶은데 이제 선으로 악을 갚아도 된다잖아요. 우리는 이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주에 걸쳐서 말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중하여야 합니다. 내 이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내 이름에 흠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는, 그리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방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이름 존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는 정말 잘 사는 우리 예수 찬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아 비나니 귀신은 정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법에 얽힌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주의 이름에 목숨 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당신이 주신 힘으로 능력 얻어 이 땅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